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0절 그리고 43절부터 55절 31장 중에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43절부터 또 다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지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4절 계속 이게 53절까지밖에 PPT가 안 나오면 제가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야곱의 하란 탈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제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그쪽 동네는 하란 지방, 그리고 하란 지방의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외삼촌 집에 야곱은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처음에 홀몸으로 무작정 가나안 땅 자기 부모님 살고 있던 그 집에서 형과의 문제 때문에 그 집을 떠나가지고 홀몸으로 먼 곳 하란 지방의 밧단 아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냈냐 하면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양들을 이제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6년의 세월이 이제 또 지났습니다. 이제 20년의 이제 세월이 지났을 때 야곱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인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하란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그쪽에 갔을 때에는 혈혈단신 홀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여러 명, 최소한 4명의 그 아내가 있었고 자식도 10명 이상이나 되고 또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난 그 대식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그 집안 식구가 가족이 커지면은 사실은 어딜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마음속에 자기가 떠나왔던 그 가나안 땅,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 마음이 자꾸만 그 하나님께서 커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건을 좀 그렇게 조장을 하셨어요. 여건을. 그 3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이제 사촌이면서 또한 처남들인데 라반의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야곱이 저렇게 아주 부자가 된 것은 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저놈이 더 도둑질해서 사기쳐가지고 갖고 간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말이 처남들로부터 이제 들리게 이제 되었습니다. 게다가 3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라반, 자기의 외삼촌이자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그 라반의 안색이, 라반의 얼굴빛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에는 그냥 조카라고 그렇게 잘 영접해 줬었는데 좀 불편해졌어요. 좀 이상해졌습니다. 영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야곱은 좀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뭐 자기가 별로 이렇게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막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은 느껴졌던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오히려 외삼촌이 그 야곱의 그 결혼 문제를 두고, 야곱이 라헬을 처음부터 사랑을 했었는데 그 결혼하는 그 문제를 두고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무려 14년이나 그냥 무료 봉사를 하게 한 그런 잘못을 오히려 이제 외삼촌이 했는데, 그리고 그 노동의 그 품삯을 그 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순전히 다 그 외삼촌한테 편하도록 그렇게 유리하게 그렇게 조건을 맞춰줬고, 게다가 이 31장 말씀을 보면 외삼촌이 10번이나 말을 바꿨대요.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고 외삼촌이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막 말을 바꿨는데, 그냥 야곱은 알겠습니다 했는데 바꾸는 족족 계약 자체는 외삼촌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는데 바꾸는 족족 다 야곱한테 유리한 결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뭐 야곱이 물론 이제 막 그 똑똑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없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복을 하늘에서 퍼부어 주시는데, 야곱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야곱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늘어난 자식들, 자기에게 늘어난 그 재산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야곱은 받아들일 뿐인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영 좀 불편해졌어요. 게다가 또 야곱은 자기가 처음에 그 빈몸으로 그 광야를 지나서 이 하란으로 올 때 그 광야의 빈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꿈속에서 빈들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아내가 생각지도 않게 순순히 야곱의 뜻에 그 동조를 했어요. 아니, 그 레아하고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자라온 고향,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제 품을 떠나서 자기들로서는 낯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자고 자기 남편이 그러는데, 의외로 요즘 여성들은 사실 결혼을 해도 사실은 처가를 잘 안 떠나려고 친정을 더 많이 챙기는데, 의외로 레아하고 라헬은 자기 아빠를 싫어했어요.
그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정말로 그 야곱 식구들한테 아주 좀 못되게, 이 성경 말씀에서는 좀 못되게 굴었다라고 레아하고 라헬이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인 그 야곱에게 막 복을 막 퍼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레아하고 라헬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또 외삼촌이 6년 전에도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너한테 품삯을 어떻게 해줄까 뭐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외삼촌이 안 보내줬잖아요. 이제 그랬듯이 그 이제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외삼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야곱은 이제 기회를 이제 엿봅니다. 그 양치기들에게는, 그 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양털에 그 털을 깎는 날이 아주 중요한 축제의 날 같은 날이라고 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 추수를 하는 것이 아주 1년 중에 아주 큰 행사이듯이 그 한 해 동안 이제 그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잘 토실토실하게 키운 양들, 그 양들의 그 양털을 깎는 행사가 아주 그 유목민들한테는 이제 큰 행사고, 막 일주일씩 축제하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그 털 깎는 것도 그냥 자기 집에서 깎는 게 아니라 어디 좀 전문적으로 털 잘 깎는 그런 데 가서 하고 그 라반이 양털 깎기를 하는 날이 이제 다가온 것을 그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그 양떼들을 데리고 그 양털을 깎으려고 어디 딴 곳으로 이제 떠나 있었던 그 틈을 타서 야곱은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이제 그 라반이 그 자기가 거하고 있던 그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을 할 때 살짝 그 마음에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31장 19절 말씀에 라헬이, 그 야곱의 그 둘째 부인이면서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을 했었던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사람들이 그 나무나 그 은으로 만든 그 인형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뭐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 제사 같은 거를 드릴 때 이제 사용을 했었던 이제 우상입니다. 가정의 그 평안과 그 재물의 그 풍요를 그 기원을 할 때 사용을 했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일종의 그 가문의 그 가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가족의. 그거에 대해서 라헬은 그 무슨 미련이 있어서인지 출발을 할 때 슬쩍 들고 나옵니다. 크기가 크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 이 31장 말씀 뒷부분에 그 라헬이 자기의 그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았다라고 말을 한 거 보니까 이제 크기가 다양한 크기가 있는데 그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드라빔은 크기는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좀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라헬이 그것을 이제 슬쩍 들고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들이 출발을 한 지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 그 소식이 이제 라반한테 전달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그 양떼들을 다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라반한테 그 들리니까 라반이 그 곧바로 자기의 그 친척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맹추격을 합니다. 야곱의 일행은 그 어린아이와 가축들까지 있어서 그 이동 속도가 훨씬 그 느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을 때 그 길르앗산 앞에서 붙잡힙니다. 뭐가 연상이 돼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9년 전에 그 KBS에서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무슨 노예 달아난 노예를 이제 붙잡아다가 그 주인한테 이제 다시 이제 데려간. 그러니까 그 노예는 그 우리나라에도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아다가 이제 주인한테 그 다시 갖다 주고 돈 받는 그런 직업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 노예예요. 근데 그 라반이 막 자기의 그 부하들을 이끌고 막 맹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근데 뭘 야단을 쳐요? 야단 칠 게 뭐가 있다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라반은 뭘 야단을 치냐 하면은 너 왜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냐? 만약에 그냥 너의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성대하게 환송식을 했을 텐데 왜 그냥 가서 나한테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할 기회를 안 줬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야단을 쳐. 야곱한테 너 왜 말도 안 하고 떠났냐? 내가 환송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라반이 뭐 환송시켜줄 그런 인물이 아니죠. 라반의 그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그 인품을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이익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환송식 그런 거 사실 아닌데 그냥 야곱을 요놈이 아주 좀 복덩이라서 자기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내 재산이 불어난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노동력 착취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제 라반의 주목적이었는데 아무튼 그 야곱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달아나니까 붙잡아다가 막 야단을 막 쳐요. 그리고 그렇게 막 그 몰래 떠난 야곱이 혹시라도 내 재산 중에 라반의 그 재산 중에 혹시라도 뭐라도 하나 훔쳐가는 거 없는지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딱 걸렸어요. 바로 그 드라빔, 그 가문의 가보와 같은 그 우상이 없어진 것이 대번에 그 라반의 그 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야곱은 외삼촌한테 붙들려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야단을 맞는데 사실은 다른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뭐 다 저 인간이 뭐 환송식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하지만은 다 헛소리다라고 야곱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귀에 들어왔죠. 너 왜 도둑질해 갔냐 드라빔을?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하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의아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이제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라헬이 자기의 아내인 라헬이 집에서 그것을 들고 나온 사실을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야곱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한테서 찾든지 간에 만약에 누가 외삼촌의 그 우상을 들고 나왔으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외삼촌의 소유물이 우리 이쪽 집에서 발견되면 다 외삼촌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그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야곱의 그 장막과 소유물 막 보따리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 드라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라헬이 자기가 앉아 있는 그 낙타 안장 거기에 이제 깔고 앉아 있었는데, 근데 라헬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너 한번 일어나봐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샅샅이 뒤졌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라반이 그냥 포기를 하고 맙니다. 라헬은 아주 그 간단한 거짓말로 그 추적을 따돌리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왜 라헬은 그 우상을, 그 드라빔 그것을 왜 도둑질 했을까요? 그것은 그 라반이 저 그 양털 깎는 데 있다가 이제 급하게 이제 야곱을 추적해 왔기 때문에 사실 라반도 이제 경황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번에 집안에 드라빔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대번에 그쪽 그 라반 쪽 사람들이 그 파악을 한 것으로 보니까 아주 그 작은 드라빔 인형은 그 라반의 집에 뭐 제일 잘 보이는데 한복판이라든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좀 모셔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식구들 모두한테 좀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었지요. 아마도 그 라헬은 그것이 그 집에 아무튼 재물을 가져다주는 아무튼 어떤 그런 보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들고 나왔고, 그래서 그 하란에 살 때 받았었던 그 복을 자기가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서도 그 복을 역시
이제 받고 싶어 했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왔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하란을 떠나서 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하란 사람들이 믿던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라헬은 옛사람의 습성 혹은 옛사람일 때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좋은 것, 그것을 이제 계속 갖고 있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가도 좋지만은, 남편을 따라가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들고 가면은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라헬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 옛사람의 모습,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나 습성 같은 것을 우리가 들고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버려두고 새 사람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옛사람의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즐거움을 줬었던 것, 쾌락을 줬었던 것, 나에게 옛사람일 때에도 성공을 줬었던 어떤 특별한 비법,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들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도 좋지만 뭐 저것도 들고 가면은 더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이제 라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얼핏 보면은 1 더하기 1 하나가 더하면은 더 많은 것, 더 많은 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단순한 산수 계산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어리석음은 마치 창세기 19장의 앞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서 소돔을 멸망하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롯의 가족을 얘네들은 탈출해라 라고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롯의 아내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인지 그 소돔에 살 때 좋았었던 뭐가 이제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 뒤돌아보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그러한 그 어리석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져가면은 아마도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그 정통성을 계승을 하면은 그 가문의 권력과 재산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갖고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드라빔을 나와 내 남편이 갖고 있으면 우리 아빠인 그 라반이 죽었을 때 그 집의 유산 같은 것, 이거 누가 갖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나한테 이 정통성이 넘어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을 갖고 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야곱하고 이 라반이 이제 계약을 맺어요. 돌기둥을 세우고 이제 돌무더기를 쌓고, 이제 내가 이것을 넘어가지도 않고 너도 넘어오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워가지고, 혹시라도 드라빔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갖고 있다고 해도 내 재산에 대해서는 노터치다, 생각지도 말아라라는 식으로 딱 이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무런 재산상의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야곱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그것을 가져갔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일종의 저주를 했는데, 바로 그 저주대로 이제 라헬은 길을 가다가 이제 죽고 맙니다. 그 이제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산고로 이제 죽는 걸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일종의 그 야곱의 저주의 그 성취로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래 들고 나온 것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저주가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죽음을 안겨다 준 이제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되돌아본 롯의 아내가
벌을 받듯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의 이런 이야기에는 길을 떠나고 강을 건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야곱도 이제 하란을 이제 떠나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것은 삶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길을 떠나는 것은 삶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도입,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런 길을 들어서고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해서 하였던 아내 라헬은 옛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속도 챙기지 못하고 재앙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되는데,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들도 그러한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전에는 그토록 복음을 핍박을 했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전에 유익하였던 모든 것을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했었는데, 혹시 우리들은 옛 모습을 뭐가 나한테 즐거움을 줘서, 뭐가 나한테 유익을 줬기 때문에 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생활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분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자꾸만 딴 쪽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사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늘의 큰 복,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큰 복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